최근 복사기가 아주 발달하면서 특히 5만 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위조하는 일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신사임당의 그 머리카락 부분이 이렇게 약간 윤곽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만져보면 이게 가짜는 그걸 만들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위조 지폐를 구별해낸다고 하지요. 위조 지폐 5만 원도 적지는 않죠. 그것도 참 골치 아픈 일인데 오늘 본문은 이 신앙에도 위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아테네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린도를 통해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로 옮겨왔는데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이제 아시아에도 복음과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이 에베소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마치 위조 지폐처럼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 더 생겨나게 되는데, 첫 번째, 여기도 보면 가짜 제자, 가짜 구원, 가짜 성령, 이거 골치 아프죠? 가짜 제자, 가짜 구원, 가짜 성령. 이게 사탄도요, 핍박을 통해서도 교회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이단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신앙인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그런 얘기했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지옥의 문이다.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지옥의 문이다. 그래서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곤 하셨어요. 과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얼마나 천국에 갈까 어떨 땐 걱정이 된다. 이 중에 거기 교인들이 많은데 과연 몇 명이나 천국에 갈까 어떨 때는 답답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진리의 영이시죠. 분별의 영이신 진리의 영께서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이 에베소를 통해서 또 부흥의 역사로 흘러가면서 구원받는 성도의 참 믿음, 참 제자, 그리고 오늘 성도들의 삶의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뜨끔뜨끔하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야, 너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잘못 믿거나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진정한 제자인가?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제자이며 성령에 계시는데 너무 또 움츠려서 살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1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도 듣지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아마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가 구원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더더욱 문제는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므로 어떤 제자이긴 제자있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제자들이었다. 참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귀중한 은혜들을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도 동의하고 교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좋은 감정, 종교적 열심 다 이런 거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간디를 좋아하듯이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면서 따르는 인물들이 있듯이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따르고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좋고 찬송도 좋고 또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좋고 다 좋은데 정말로 그에게 성령이 오셔서 참된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래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주일학교 부장을 오래 하신 분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나요? 한 번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광석아, 너는 천국이 있다고 믿냐? 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 야, 그건 뭐 없으면 어때? 착하게 살면 되지. 지금도 그 충격이 잊혀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지 않냐 이거예요. 천국이 있든 없든 그건 자기 볼.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이런, 죄송하지만 이후에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기를 바라지만 이 주님 앞에 그 상황에서 섰다면 그는 천국에 못 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얼마나 깊은 은혜이며 사랑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을 보내서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조금 편을 하자면 이제 여행 가려고 티켓도 사고 다 준비했습니다. 캐리어도 새로 사고 선글라스도 구입하고 옷도 좀 준비하고 준비 다 됐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딱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근데 뭘 두고 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설교문은 먼저 읽었나? 공개됐나? 여권을 두고 왔네. 집에 갔다 오자니 시간이 안 되고 거기다 나 이게 주민등록증 신분 분명하지 않느냐고 주민등록증 낸다고 공항에서 입국시켜 주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도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고 교회도 좋아하고 헌금도 했지만 정말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참된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죄로 아파하는 그 거룩한 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문화도 아니고 신앙은 종교도 아니고 신앙은 하나의 참으로 낭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날 위해, 죄인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파하고 믿는 믿음의 결단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구원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조금 듣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합니다. 그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돼요?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표처럼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 있는 시신이라고요. 시신인데 그 시신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리의 성령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 구원은 그렇게 우리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우연히 그저 불교, 유교, 천주교 중에 선택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성령이 왜 중요하냐?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데 그 일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은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열심도 있고, 사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요, 제일 외쳤던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가시지 않았고 그들은 구원도 받지 못한 어리석은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 증거가 나타나요. 성령이 오시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져요. 연예인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 신앙생활하는 분의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요, 정말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는 분들 계세요. 우리 김혜자 씨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사람이다. 옛날에는 뭐 술뿐만 아니라 뭐 줄담배를 피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먼저 어려운 곳에 가서 교회 봉사하고 어려운 가서 어려운 이웃들 돕고 남은 시간에 또 연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간증하러 다니시고 정말 신앙이 뜨거워요. 그분들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회개하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왜? 요즘 교회들이 무대가 크잖아요.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만 나이 들고 이러니까 부르는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교회가 꽤 무대 쳐놓고 커요. 몇천 명씩 모이는 극장은 교회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불려다니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는 거죠. 근데 본인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성령이 안 계셔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와 단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뭐 술, 담배 뿐만 아니라 뭐 바람 피고 마약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방송에 나가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거짓말도 잘하고 말이죠. 한 번은 상담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장로님 한번 고시를 보게 될 텐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 상담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오셨어요. 이번에 어떻게 해서 장로 후보로 투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본처를 놔두고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하고 딴 살림을 찾은 거예요. 근데 장로로 투표가 됐어요. 얘기를 안 했어요. 라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이 저렇게 사랑이 없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들어보려고 불렀어요. 이 사람은 당당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아느냐.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 내가 그분한테 그 얘기 마지막에 했어요. 그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조강지처더라고요, 부인이. 가정 다 버리고 죄 짓고 말이죠. 그리고 장로도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이름으로 그 죄를 덮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 시대도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삶이 변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기에도 성령이 계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5만 원짜리를 모아서 말이죠. 집에다가 금고에 쌓았는데 보니까 그 중에 절반이 가짜네. 나중에 은행에 가지고 가서 해보니까 절반이 가짜야. 일생을 모아왔는데, 일생을 살아왔는데. 중요한 거, 성령이 오시면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있습니다. 또 하나,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죄와 단절합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지요.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지지만 죄를 좋아해서 그렇게 죄를 당당하게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은혜와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또 하나 놀라운 메시지가 전달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원래 아시아에 가고 싶었는데 마침내 유럽을 전도하고 이제 에베소의 중심 아시아의 도시로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 고대 사회가요, 문명 사회가 너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우상,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은, 양반들은 기방, 그리고는 죄악에 찌들어서 말이죠, 술 먹고 길바리게 나가 떨어져 있고 말이죠, 가정도 안 지키고 말이죠. 여자들한테는 정조문을 세우면서도 남자들은 기방에 가서 기생 두는 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막 썩을 대로 썰어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가슴 아팠던 것처럼 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에베소가 말이죠, 큰 도시예요. 50만의 대도시였어요. 아테네가 10,000명 좀 더 됐는데 고린도는 더 컸죠. 75만인데 여기는 50만 명이나 되는 도시인데, 이 도시를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탄식을 할 만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 도시는요, 우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데,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는데 얼마나 신전을 잘 졌는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가서 터키 갔을 때 봤는데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는데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아르테미 여신을 만들어서 세계로 팔고 그걸 다 섬겼고, 또 하나 부적을 믿는 신앙이 있어가 책을 가지고, 그 주술책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거기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 주술책들을 다 가지고 그걸 세계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큰 아시아의 대도시니까 와서는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대단합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김, 여러분 김 열심히 드세요. 조금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김 못 먹겠더라고요. 미국 뉴욕에 가서도 김밥이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당이었는데 요즘 미국 김밥집은 중상류층이 가야 먹을 수 있답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네. 오늘 저녁에 김밥들 잡수세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한국 문화를 가지고 가듯이 그 아데미 여신과 아르테미 여신과 그 다음에 부적책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뭐 음란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 아르테미 신전이 거기 신전에 섬기는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고린도가 똑같아요. 다 밤에는 창녀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창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도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젊은 애들을 올가매지 말라는 거야. 왜 부부끼리만 성생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즐기라는 거예요. 그게 즐기는 겁니까? 죄지? 지가 즐기면 행복하고 부인이 가서 바람 피면은, 남편이 가서 바람 피면 그거 여러분 기분 나쁘고,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No.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사회의 신들이 다 음란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거기다가 특별히 로마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얻는 시였기 때문에 이 로마가 특별히 그 통제를 하면서 로마의 신에 대한 그 충성심이었고, 숭배하지 않는, 우리 북한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충성맹세를 안 하면, 로마 신에게 충성맹세를 안 하면 직장에 못 들어가, 학교도 못 다녀. 그리고 사회생활을 못 해요. 사회에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계를 든다든 공동체 생활할 때 껴주질 않아. 마을에 이사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이 도시는 완전히 로마에 충성을 하면서 또 로마의 이 권력의 힘에 강력하게 묶여 있는 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막 사탄이 막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막 올가맨 도시였죠. 자, 여기서 바울이 세운 전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도시를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오늘 이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바울의 선택은 다 하나씩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은 정면 승부를 합니다. 자, 바울이 회당으로 가죠? 아닌 게 달라. 고린도에서 그렇듯이 유대인들이 또 난리를 치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야단을 하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곳으로 옮겨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죠. 두란노 서원은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는 곳이었다는 말도 있고 강연장이라는 말도 있고 극장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를 다 했다고 하는 말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는 큰 극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전하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리스 사람들 가보니까 낮에 낮잠을 자요. 그게 아주 특권으로 여겨요. 더우니까 보통 11시부터 한 3시 대에 가게 문을 여는데 바울이 갔을 때 이 에베소는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낮잠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이 두란노 서원도 쉬는 거죠. 근데 그 틈을 싸게 빌려서 바울이 무려 거기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그 거대한 로마의 우상, 권력, 음란, 그리고 주술, 그리고 이 우상단지에 빠져있는 이 도시를 향해 바울이 선택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2년 동안 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그 두란노 서원에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하고 교회를 몇 개 개척하지요. 은혜 받고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빌레몬도 여기서 말씀을 듣고 뵙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네시모도 여기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골로새 교회, 그리고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이미 바울과 함께 세워져 있고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가 여기 다 이 정말로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을 것 로마의 핍박과 우상과 음란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승부할 때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시아와 유럽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큰 말씀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 에베소의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술책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주술책을 사러 왔었어요. 그 사람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부적,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도 있으셨죠? 우리 어머니도 부적 꽤 가셨는데 나중에 권사님 되고 천국 가셨지만 또 요즘은 뭐 달마도 요즘 젊은 사람들도요 이거 미신 되게 좋아합니다. 점치러 다니고 뭐 굉장히 뭐 호신 이 무당들 찾아가고 자 그러던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들이 보니까 집에 다 아데미 신이 있고 그 은으로 만들고 나니까 꽤 비쌌어요. 아데미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주술책들이 집에 몇 권씩 다 있는 거야. 그게 있어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불을 태웁니다. 그게 은 5만이나 되다. 은 5만이라는 말은 은 드라크마라는 말이에요. 한 드라크마가 한 노동자 품삯인데 요즘 노동자 품삯을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이 10만 원이 넘을걸요? 아무리 적게 줘도 10만 원, 10만 원으로 잡자. 그래도요 5만이면 얼마예요? 5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책은 팔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상품 가치가 있는 꽤 비싸게 팔리는 건데 그들이 그걸 모아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50억 원어치 책을 태운다고 생각해보세요. 큰 건물 이상은 며칠을 태웠을 거예요. 아, 팔지.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왜 팔았을까요? 먼저 우상과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 꼬질꼬질한 돈 몇십만 원에 말이죠, 그거 매이지 않고 하나님 이제 우상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거짓 우상에 속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오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며 태웠어요. 또 이거 팔면 또 다른 사람이 속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 물질주의에 대한 단단한 결단이에요. 돈이 좋긴 좋지만 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화형식이 일어나요. 50억 원어치 책이 탔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그러면서 이 에베소 도시에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다시는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과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타오릅니다. 50억이에요, 50억. 말이 50억이지, 여러분. 책이 50억이면 그 당시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들이 은혜 받고요, 돌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담대하게 삽니다. 정욕, 세상 탐욕,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을 이제는 분별력이 생긴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한번 죄 한번 져볼까, 뭐 쾌락 한번 져볼까. 식당에서 어떨 때 밥 먹을 때 보면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 있어요. 왜요? 그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뭐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즐기고, 뭐 죄송합니다만 여관 갔다 온 거 자랑하고 뭐 다 들려. 그 옆에 사람도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서 그냥 한 대 줘박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있어요?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런 구차한 삶이 싫은 거예요. 믿음의 힘이 생기는. 임경민 집사님,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신정아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쪽만 쳐다봐요? 서로 사랑하셔야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요, 세상의 죄악과 이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아세요? 죄악을 버릴 때에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벌써 죄 짓는 사기꾼들은요, 눈이 돌아다녀요. 눈이 한 곳에 멈춰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날 때 이 사람 눈이 오른쪽 왼쪽, 그래서 범죄 수사할 때도 경찰들이 그렇게 범죄인들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기억, 왼쪽으로 가면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오른쪽 왼쪽 가면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생각하고. 그럴 게 뭐 있어?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죄는 죄고 세상을 이기는 당대함 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들이 돌아간 그곳에서, 아니 이제 겨우 말씀 뵙고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은혜 받고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이 그 다 우상이 있는 다 그런 자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정욕과 탐욕과 죄악 속에 숨기도 하지만 마귀가 더 무섭게 움직이는 거 두려움, 염려, 절망, 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상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와도 사탄이 개입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능력을 받고 말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이죠. 두려움, 염려, 내가 할 수 있을까?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래서 성령론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죽은 나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증거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죄, 더러움, 추잡함, 거짓말, 이게 싫어. 그게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의 힘입니다. 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한 걸음 더 나가 세력을 얻으니라. 이거 번역하기 좀 쉽지 않은 헬라어다. 세력을 얻으니라. 진정한 세력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랑할 때 생기는 겁니다. 섬길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라지고 섬기고 예수 믿더라고 호통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안 그랬던 사람이 아내 세력으로 사랑의 세력, 사랑의 사람, 사랑.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제일 무서운 건 사랑입니다. 사랑. 왠지 그냥 그 아이들 배려하고 가정, 남편이 보니까 안 믿는 남편이 보니까 여자가 달라졌네. 자기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자네들이 보니까 엄마가 달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이 달라졌네. 똑같이 살던 사람이 그죠? 맛있는 것 있으면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사랑의 세력, 사랑이 막 강한 힘이 생겨요. 막 강한 힘이 생겨요. 우리 이제 부활절 또 이웃도 초청하게 될 텐데 또 우리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해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이 모든 우상과 죄악과 정욕과 탐욕을 이기는 힘이 어딨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두려움, 염려, 절망, 우울, 그걸 이길 힘이 어딨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 직장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우리 직장도 사랑하고 우리 가정도 사랑하고 말이죠. 네. 언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염려도 주고 정욕도 주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여러분의 입술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요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고향에 돌아가서 대부분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냐? 자기 집에서 시작하거든.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였어요. 그 말은 자기 집에서 매일 식사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게 성령에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섬기고 그 말씀대로 봉사하고 여러분 삶이 변한다고 성령이 오시면 진짜 구원받으면 증거가 나타나고 왔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역사 임한 사람들은 싸구려 구원 신앙생활 안 합니다. 봉사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도 어쩌다 한번 드리고 그렇게 안 살아요. 헌신도 안 하고 이웃도 안 써. 그거는 자기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또 그 사랑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실 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 주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기보단 오늘 주님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축복의 말 하나, 위로의 말 하나, 미소 하나 짓는 거
경영하는 것,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세력으로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정욕과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염려, 근심,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승리하는 승리자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욕과 세상 죄악을 이기고 염려, 근심, 하나님 마귀가 주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충성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24장 찬송.